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20장까지 좀 긴 내용을 조금 전체를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 11장까지가 예수님의 앞부분 사역이고요. 12장부터는 바로 유월절 예수님의 고난 주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19장까지가 길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 우선 10장 제목 괄호 안에는 목자입니다. 목자. 제목 읽읍시다. 일곱 번째 가르침, 양의 문과 목자 되시며 양을 위해 목숨 버린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이신 이분을 믿고 따라가는 축복. 자,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하시는데 연결되는 것이 9장에 연결됩니다.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었죠. 그런데 안식일에 고침받았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쫓아내었습니다. 악한 목자였습니다. 그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성도님 생명을 얻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영생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영생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11장 괄호 안에서는 영생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일곱 번째 표적, 나사로를 살리심,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심. 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에 몇 킬로 될까요? 한 4킬로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자, 거기에 세 남매가 있었는데 오빠 한 명과 여동생 2명이 있었는데 오빠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읍시다.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경우에 그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병이 있어서 정말 큰일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난 가운데 항상 생각합시다.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당황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우리는 부활합니다. 예수님과의 친교 속에서 사나 죽으나 생명을 누리는 이 은혜 가운데 계속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우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36절, 35절, 33절에서 35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상상해 보셨습니까?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약해서가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예수님. 그 믿고 의지하던 오빠가 죽었으니까 두 여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까 망망해가지고 눈물을 쭉쭉 흘릴 때 예수님께서 함께 우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지만은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통분히 여겼습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아주 분노를 느끼셨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런 고난이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죽음이 일어나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슬픔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말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 다 당하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에서도 여전히 우리들의 고통에 참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우리가 탄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항상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2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주간의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은 일이고요. 그 승리의 입성 괄호 안에 승리, 12장 승리. 가로 읽읍시다. 승리의 입성,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심.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에 죽으시고 그 다음 주일에 부활하십니다.
그 시간적인 것을 아시겠죠?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이 성령 입성입니다. 그런데 성령 입성 있기 전에 유월절 엿새 전이라 했는데 유월절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보다 6일 전이라면 요즘으로 치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보다 6일 전이면은 토요일입니까? 맞습니까? 네,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있은 일입니다. 성령 입성 전에 있은 일인데 베다니에서 있을 때 어떤 여자가 아주 귀한 것으로 향유를 뿌려서 예수님 발에 뿌리고 머리카락으로 씻었습니다.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라 하는데 한 데나리온은 남자들의 1년치 월급입니다. 5천만 원으로 치면은 뭐 그냥 1,000만 원으로 치더라도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30억인데 그렇죠. 예, 조금 1년 하루 품삯. 제가 좀 혼돈해요. 하루 품삯입니까? 예, 그러면 계산이 조금 잘못되네요. 그러면 1년치 월급으로 치면은 뭐 월급 좀 괜찮게 받는다 치고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아주 비싼. 아마 이거 제가 우리 그 가정기도문에도 1년치 한 데나리온은 남자 1년치 월급으로 제가 해서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가정기도문 그렇게 나가지 않았던가요? 네, 한번 보시고 좀 고쳐주십시오. 예, 이 여자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 여성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참 믿음의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13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6월절마다 찬송하던 찬송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찬송입니다. 오시는 이. 근데 이 무리의 사람들, 예루살렘 전체가 노래한 것이 아니라 찬양한 것이 아니라 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거기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명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24절 같이 읽읍시다.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알의 밀알로 떨어져서 죽으셨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열매 맺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의 사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참 열매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여러 고난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합니다. 또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장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있어. 괄호에는 섬김의 모범, 섬김 제목 읽읍시다. 발을 씻기시며 십자가를 계시하며 섬김의 모범, 배반자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사랑의 모범을 보이심.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다음에 행하라고 강조합니다. 14절에서 내가 이것을 행한 것은 15절이네요. 내가 이것을 행한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 17절에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도다.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배웁니다. 당연히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이유는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많이 깨달았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은 중간에 그만두는 겁니다. 예. 집의 설계도만 보고서 집을 안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다음에는 믿음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행합시다. 작은 것이라도, 작은 섬김이라도 행하도록 합시다. 자, 이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야기입니다. 아마 십자가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날 저녁,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성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이렇게 길게 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짧게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3, 4, 5, 6, 7 5장이나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기는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 지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이제 제자들도 성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14장 괄호 안에서는 성령님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성령님 우선 쓰시고요. 제목 읽읍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임재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평화를 주심, 순종하여 사랑받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늘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내가 다시 온다,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8절에 6절입니다. 14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답니다. 여기 아버지는 신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요 사람이신데, 하나님이요 사람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신을 만나고 신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요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회로 나아갑니다. 생명은 뭐라 그랬죠? 생명은 앞쪽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생명의 관계 속에 있는 게 생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명을 뭐가 가져져 있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 사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이 푸근하고 그 모든 결과가 나옵니다. 기쁨도 있고 평화도 있지만은 그 근원은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 구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 했으니까 원래의 보혜사가 있었죠. 보혜사는 우리말 그대로는 보호하고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보호하고 은혜를 주는 분인데 원래 성경 원어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제 또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몸은 떠나십니다. 그렇지만 다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계속 위로하고 계십니다.
정말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냥 위로가 아니라 말씀과 함께 위로가 있습니다. 17절에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하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울 때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배우고 또 읽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26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참으로 이거는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모셔서 우리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런 영적 세계는 우리는 이해도 못하고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받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다리가 되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성령님을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신비한 영적 세계, 이런 것들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 믿는다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배우면서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의 의미를 더 잘 체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잘 배우면서 의지할 때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15장 괄호 안에 연합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안에서 열매 맺어라. 이 전부 다 이제 예수님께서 한 저녁에 하신 것입니다. 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보면은 읽읍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의 가지는 그 가지를 자꾸 쳐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의 열매 가지를 자꾸 쳐줘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 주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계속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계속 회개하고 깨끗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십니다. 15장 26절 열매 맺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5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까 제가 14장 26절하고 좀 혼돈했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으로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나도록 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의미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친 것보다 더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로 죄 용서 받는다, 이런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풍성히 가르쳤습니다. 자, 16장 괄호안에서 평안입니다. 평안. 제목 읽읍시다.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침과 담대함과 평안을 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자, 16장 13절 14절에서 성령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가르치는데 무엇을 말해요?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알리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계속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쓴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다 이것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성령께서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알려면 다른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 주십니다.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환난을 이길 담대함을 주십니다. 32절, 33절에서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떠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33절, 16장 33절 읽읍시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환난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환난 가운데 평안을 또 주십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환난과 동시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지만 환난도 있습니다. 그 환난이 있으면서 동시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평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밀려서 정말 약해서 넘어지더라도 예수님께서 일어서셨으니까 담대하게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정말 흔들리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자, 17장 괄호안에서는 영광입니다. 영광. 제목 읽읍시다.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성도의 거룩함과 하나님과 하나됨. 자,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거기 교재에 있듯이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거두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자체가 바로 영광입니다. 그는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영광은 부활은 고난과 함께 연결된 겁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여서 하늘 보좌에 앉히십니다. 제자들 위한 기도는 뭡니까? 저희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소서. 우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이 나를 믿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15절입니다. 17장 15절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읽읍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유는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세상, 악한 사람들 하면서 사람들과 안 만나고 그냥 교인들끼리만 모여 있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파고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으면서 더 긍정적으로 말해서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에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아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고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신자들, 이제 제자들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 통해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2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여 21절 17장 23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서로 안에 계시면서 하나 되는데,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그것이 또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도 하나 되는 것. 어떻게? 진리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친하고 필요한 것을 돕고 하는 것, 같이 극장도 가고 그런 거 영화 보러도 가고 그런 거 그리스도인 교제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교의 중심에는 진리,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됩니다. 18장 괄호안의 제목 자발적으로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예수님의 잡히심과 신문 받으심, 능력이 많으시나 자발적으로 잡히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필요할 때 당당히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은 침묵하기도 하셨지만 또 빌라도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빌라도가 너 나라가 어떤 나라냐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에게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전체의 권력만큼 예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전체 권력을 다 차지해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경제와 별도로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 안에 예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물론 온 세상을 다스리시지만은 권력으로 다스리시지만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다스림이
분명히 나타나는 그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 복종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을 하시면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또 성령께서 그들을 평화 가운데 인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계속 받게 하여 주소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의지하여서 성령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그 안에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